오늘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있고, 또는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칭찬만 받은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와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소수의 하층민들이, 당시 이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하층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 없는 좀 그런 교회, 상가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좀 이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또 아주 규모도 크고 또 영향력도 아주 커 보이는 그런 교회들은 주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고, 또 작은 교회는 뭔가 보잘것없는 교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그런 작은 목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형 교회를 목회하면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막 커지고 힘이 세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기 이전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를 우리는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크기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 주님은 네가 목사구나 권사구나 집사구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신앙을 지금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는 네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도 평가를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훌륭하다고 해서 성도가 훌륭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했구나 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 앞에서 하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는 것입니다. 주일 이후 나머지 6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기능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골방에 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목사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평가 기준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3살짜리 아이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고 10살짜리 자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왜 성공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저마다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결코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사명으로 말할 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셉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상해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보내서 많은 민족을 삼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보다 우리는 사명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많으십니까? 사회적인 지혜가 많고 높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어디서 돈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셨습니까?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것에서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능력이 적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은 것은 적은 것일 것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능력을 묻어두지 않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사소하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되고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배경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지 못했고 나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길 뿐이지 주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받은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주인의 칭찬이 동일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1달란트 받은 자 역시도 그 1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저는 주님께서 5달란트에게 남긴 종에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것과 동일한 칭찬을 이 1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반드시 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종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이 핑계를 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더 큰 힘 주시고 앞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힘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작던 크던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 있습니다.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작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졌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열린 문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다가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친히 자신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삶과 죽음, 또 화와 복, 이 모든 결정권이 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빚어가 주십시오. 저는 어둔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항상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떤 사역의 문을 열어 놓으실 때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때때로 예기치 않게 교회의 어떤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거기에 힘을 집중하면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흐름을 타고 있는지, 어떠한 기도 요청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성도님들께서 그 교회 소식을 통해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동역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늘 강조해 왔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어떤 정신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모임과 예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월 8월에는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에 이것을 단순히 한 부서에서만 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교회에 사활이 걸려있고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이 중차대한 사역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렌즈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을 비출 때에 종이에 불이 붙듯이 온 교회가 여기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이 일이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 앞에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가 얼마의 힘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 다닐 때 학교 앞 전도를 정말 열심히 매주마다 가가지고 아이들 신방하고 또 아이들 친구들이 있으면 떡볶이 먹이고 막 솜사탕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지금 그게 쉽습니까? 놀이터 가가지고 아이 붙잡고 뭐 복음 전하고,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경우는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찬양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못하죠. 그때가 기회였구나. 대학생 때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참 전도 많이 했습니다. 차하고 뭐 먹을 것 가지고 테이블 차려놓고,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특별히 3월이면 신입생들 오니까 막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 그들을 전도하고 했습니다. 지금 쉽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열렸을 때 충성해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는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김없이 그 순간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역과 관련해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저는 그것을 쉽게 흘려듣지 않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이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요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쓰임받을 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고 저주일 뿐인 것이죠.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몇몇 하층민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적대게 같은 것들을 깔아놓고 모여서 그냥 변변한 악기 없이 그냥 그들의 목소리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을지 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전 세계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차 전 세계에 임할 시험의 때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당시 가장 극심한 이 환난의 시기를 지금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닥칠 대환난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들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또 땅을 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큰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산과 섬들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지각 변동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닥칠 이 환난의 때를 주님께서는 감당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환난을 받아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환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멘. 주님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또 신앙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이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환경에 꺾이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삶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면류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면류관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이 면류관을 받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것으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해 오셨습니다. 모두 주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잘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화산 지역 끝자락에 있어서 이 지진이 자주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 17년경에 이 도시 전체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진을 경험하며 사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진을 많이 경험하는 국민들은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여진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막 뛰쳐나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지 않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든든하게 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신전 가끔씩 사진을 보면은 뭐만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까? 기둥만 남아 있죠. 기둥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지역의 고대 신전들은 그냥 원통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기둥 자체를 아주 두껍고 웅장하게 직사각처럼 그렇게 세운 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비품들 뭐 때가 되면 다 교체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도 뭐는 없어지지 않을까?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둥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도 뭐 기둥 같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러한 존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 들고 어느 날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막 보지도 않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교회에 비바람이 부는 날이 있어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기둥 같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가장 고마운 성도는 다른 것 없고 한결같이 그냥 그 자리 있는 그 성도입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변함없이 참석해주고 교회에서 이런 일에 힘씁시다 하면은 거기에 참여해주고 맡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가 가장 고맙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고맙다면 주님도 얼마나 고맙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는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로 기억이 나는데요, 맨날 무거운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학교에 그 관물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 관물함이 개인마다 생겼는데 이 시건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다 내놓고 참고서 같은 것도 거기다 넣고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필수 참고서가 필요해가지고 그 책을 꺼내려고 봤는데 그 책이 그 사물함에 없는 것입니다. 딱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누가 가져갔구나. 그래서 제가 전 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 책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 책을 딱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제 책에다가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제 이름을 딱 확인하는데 제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 친구가 딱 네모로 오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모릅니까? 제 흔적들이 다 있는데 딱 보니까 제 거죠. 그래서 왜 내 거 왜 가져갔냐? 그 친구도 그래도 막 우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이름을 이 앞에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썼습니까? 삼면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이종필 3면에다가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새 이름을 새겨 놓으셨는데 그 이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라는 것은 새긴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반복해서 새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러니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절대 가져가지 말아라. 이 표시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초라해 보이는, 남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내 것이다, 내 새끼다, 내 것이다 라고 새기고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사랑과 애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각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미천해 보일지 몰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작은 교회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배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봐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속에서 그 가진 것 붙잡고 신실하게 주 앞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시면, 더 잘 준비되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성할 때에 주님은 열린 문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이 비록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당하면 주님이 누구보다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믿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